사무엘상 21장입니다.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장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의 두려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이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 계속 도피 생활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BC 1020년에서 1018년 동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계속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기브아에서 요나단이 있을 때 사울이 본인을 죽이려고 한 것을 드러낸 순간 이제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죠.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에 노브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노브 땅에서 다시 또 가드로 도망가고 가드에서 다시 또 아둘람 굴로 도망가고 그다음 거기에서 모압으로 또 거기에서 헤렛 스풀로 이렇게 다 계속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도망 다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준비를 계속적으로 하시고 계셨습니다. 요나단과 이 21장의 쭉 내용을 살펴보면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다윗은 노브 땅으로 가지요. 노브이라는 그 땅은 높은 장소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사울 정권 이 초기에 언약궤를 그곳으로 옮겨졌고 그 노브는 제사장들의 처소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제사장들이 약 85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이제 다윗이 갑니다. 거기에 가서 식량과 무기를 얻은 후에 또 블레셋 성읍 가드로 또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정체가 가드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미친 채 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보면 읽은 것처럼 이 21장은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람이 연약해지고 다급해지고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되죠. 우리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연약함이 보여지는 이 순간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은혜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에는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갔습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아히멜레크 하코에라고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아히멜레크 하코엔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코엔은 일반적으로 이 레위 제사장을 가리키는 코엔의 하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인 사무엘상 2장에도 나오죠.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또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22장으로 가면은요, 학살당한 이 노베 제사장 85명이 모두 엘리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와서 85명 높 땅에 머물고 있던 제사장 85명 모두 엘리의 후손들이었는데 이제 다 22장에 가면 그들이 다 학살당하고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심판하심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숙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이 3절에 2절에 3절에 가면 다윗이 거짓말하죠. 두려움에 잠겨서 막 떨며 허겁지겁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두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약해져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특명을 받고 왔다고 거짓말하지요. 허기가 진 상태로 다윗은 옵니다. 도망 다니고 쫓기고 배고픈 상태로 와서 떡을 5덩이만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함이었죠. 제사장은 그 떡을 줍니다. 다윗에게. 제사장이 이 떡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소 안에는 이 떡덩이가 12덩이가 있어요. 여섯 나뉘어져서 12덩이의 떡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지요. 12덩이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었어요. 그럼 교체되어서 물려진 이 떡은 대제사장 가문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그 누구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이 떡은 성소 밖으로 옮겨져서 있을지라도 그러한 떡일지라도 대제사장 가문이 아닌 다윗에게 제공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명백히 율법을 어긴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에게 이 떡들이 주어진 것은 이 떡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진설병은 결코 여호와께서 잡수실 그러한 음식을 바치기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12지파로 상징되는 이 12덩이 떡은요, 이 떡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떡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진설병이 12지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연단의 길을 항상 걷게 하셨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율법의 규례를 넘어서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이것도 이 규례도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과 같은 이 특수한 경우에는 단순한 형식의 그 준수보다도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죠. 예. 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율법은 바로 은혜이고요. 율법은 우리의 길잡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신약에서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다. 이 율법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띄우는 동안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6장에도 오늘 이 마태복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그 내용을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이 다윗과 이 사건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이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을 이제 다윗에게 주었죠. 그때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과 이 일을 이러한 사건들 서로 대화한 내용들을 사울에게 일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꼬질렀죠. 그냥 어디를 가나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일르는 사람이 있고 꼬질르는 사람이 있어서 항상 일을 그르치죠. 이 또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도액이란 사람은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신하이자 목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분으로 보아서 굉장히 사울을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면 목자장의 신분은 중요한 지위에 있었죠. 아무튼 그가 이 아히멜렉 옆에 머물면서 다윗과 이 제사장의 일들을 다 듣고 사울에게 고하였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은 이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85명의 제사장이 죽음을 맞게 되는 일들. 다윗도 아히멜렉도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죠. 다윗과 이 제사장 사이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보면 세상에 은밀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속담에 있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래서 세상에 비밀은 없다. 항상 오픈된 상태에서 우리들은 대화를 하고 은밀한 일들은 하나님께만 고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8절에 쭉 내려가서요. 다윗은 제사장에게 칼을 요구합니다. 병기를 요구하죠. 떡을 주었더니 이제는 칼과 병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칼과 병기가 없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것은 사실상 칼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 나에게 무기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그냥 내어줍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후에 남겨놓은 이 전리품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골리앗의 칼은 다윗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맷돌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끌어내어왔던 이 골리앗 칼, 이 골리앗 칼로 물맷돌로 죽이고 난 다음, 쓰러뜨리고 난 다음 다윗은 칼로 이 골리앗을 죽였지요. 즉 이 골리앗의 칼은 여호와의 승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증거물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이 현재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적인 도구를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또 나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은 알지만 다윗은 사실상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울을 피하여 여기저기 도망을 갑니다. 다윗도, 저도, 여러분도 누구에게나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내 마음 깊숙이는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항상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는 우리 주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칼을 들고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일어나서 또 가드로 도망갑니다.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갑니다. 가드는 블레셋이죠. 가드는 이 유다 지역에서 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으로는 절대로 추격하지 못할 줄 알고 이제 이방 나라 다른 나라로 사실상 망명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다른 나라이니까. 그래서 망명을 결심하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11절에 쭉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다윗을 알아보고 그 땅의 왕이 아니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춤추며 그 당시에 온 무리가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계속 여인들이 온 국민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들을 블레셋도 다 듣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을 이 블레셋 신하가 아기스의 신하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그가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들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이방 사람들이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왕이라고 선포되는 전혀 예상 밖의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다윗은 사실상 이방 땅으로 망명을 하려 했지만 사울이 추격으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여서 타국으로 망명했는데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이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에게는 사울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블레셋 사람에게는 두려운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노래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도된 선포였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도망다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피 중에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 이 말, 이 선포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봅니다. 다윗이 도피 중에도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11절 쭉 이어보면 자신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고 마니까 행동을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사람이 흉내를 내죠. 침 질질 흘리고 미쳐서 벽에 몸을 버부적 문질르고
그 모습, 굉장히 보기 싫은 모습을 왕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은 호통칩니다. 어디 미치광이를 내게 데려와서 나에게 데려와서 이런 모습을 내게 보이느냐라고 호통치죠.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미친 사람은 금기로 여겨져서 해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왕에게 미친 왕의 짓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되게 똑똑하죠.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지혜롭다고 보면 되겠지요.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미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그 사회적 배경을 다윗은 이미 알았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여기에서 또 모면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시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56편 또 이따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은요, 겉으로는 미친 척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이 시편 34편과 56편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21장의 노베 떡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인간의 비참함 속에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참으로 두려웠을 것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수많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또한 이 도피 생활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끊임없이 추격하는 이 사울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신앙의 순수한 어린 시절이 있었지요. 물맷돌 하나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승리했던 그 순수한 믿음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이곳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떨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약해집니다.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게 없지요.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시편 34편에 잠깐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아기스 왕에게 도망가서 이렇게 시를 씁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좁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한 절 한 절은 다윗이 온몸으로 쓴 시입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환난 날에 구원하시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악인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시며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하를, 동의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참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피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도 나를 안식할 곳은 없지만 주님 우리 주님만이 나를 안식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